오늘 말씀 다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유혹과 시험이 가득한 세상, 내 영혼 방황할 때 내 인생의 안전한 포구 대신 등대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오늘도 힘써 부르길 원합니다. 인생의 풍파 속에 우리가 이래도 보고 저래도 보도 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우리가 예수님께로 향할 때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안전한 주님의 포구에서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강하게 우리를 붙드시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더욱 사모하는 우리 처음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안녕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말에 안녕, 그리고 구약에서는 샬롬, 신약에서는 에이레네, 다 평안하기를 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의 국가를 넘어서 우리가 보면 그 누구나가 다 평안을 사모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공통분모죠.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평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삶을 살고자 할 때 먼저 참된 평안과 거짓 평안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된 평안은 바로 예수님이 주는 평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 자체가 에이레네, 평화며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거짓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으로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뭐죠? 소유의 많음에서 평안을 얻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또 계시록 3장 17절에도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소유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유가 많다고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소유를 누려볼지만 그게 당장은 기쁘지만 사실 다시 불안해집니다. 소유는 우리의 기분을 좋아지게는 할 수 있지만 불안을 잠깐 잊게 해줄 뿐이지 근본적인 원인 해결은 안 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어릴 때 오히려 소유가 없을 때 더 자유하고 평안하지만 소유로서 평안할 거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평안이 없는 이유는 바로 평안의 반대인 전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전쟁이 그쳐야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평화의 시대라고 안도하려고 하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거기서 파생되는 현실에 나타나는 게 사상과 이념의 전쟁, 실제적인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소유로 자신은 찰나적으로 기쁘게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소유, 돈으로 마귀를 매수할 수 있습니까? 전쟁을 끝낼 수 있습니까? 안 되겠죠. 육신의 소유로는 이 영적 전쟁을 끝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로 평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시련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보다 강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개입하심으로 전쟁 같은 우리 삶에 오셔서 샬롬으로 에이렌의 평화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참된 평안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전쟁을 이기시고 끝내신 승리자이자 평화 그 자체이신 예수님으로부터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사실 이겨도 확증되어도 어떻습니까? 그 잔당에 의해서 각지에서 소규모 전투가 남아있기도 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이 승리하셨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전투는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투를 치러야 하는데 바로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본문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성령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성령님으로 채워져서 오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이 땅의 평안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령이 주시는 평화가 참된 평안입니다. 인생의 불안 앞에서 어찌 될지 몰라서 오는 불안인데 반대로 결과가 확증일 때는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미래와 소망과 결과는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걸어가는 살아내는 과정은 어찌 될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고생할 수도 있고 힘듦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따라갔을 때에 하나님이 주실 결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인생의 가장 불안한 문제인 죽음조차도 우리에게는 최후 승리 카드가 있습니다. 죽음으로 승리라는 카드를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에 대해서 불안해할 필요 없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승리가 확정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구하지 않아도 거짓 평화를 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오시고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감으로 참된 평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입니까? 불안, 거짓 평안을 구하며 살 때는 계속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같이 살 수밖에 없었지만 참된 평안, 나를 나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이 평안이 옵니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유혹과 충돌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던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주님의 평안 안에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모든 전쟁과 분쟁이 그쳐지기를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참된 평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쟁같이 불안한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평화, 금과 은을 구하는 것보다 주님을 성령님을 함께 하시는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거짓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없어서 저것이 없어서 이게 많으면 저게 많으면 괜찮아 말하는 거짓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승리의 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삶,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확증된 결과에 함께 힘써 동참하는 그것을 누리게 되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먼 곳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계속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전쟁이 그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